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종말은 오는가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말에 관한 자연과학적 절망이라는 제목의 우주적 대파멸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연과학자들은 현재의 경험과 미래 예측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과학의 눈부신 발전은 우주 질서와 먼 미래에 관해 예측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으며, 나아가 우주의 종말에 관한 놀라운 예언을 쏟아내게 하였습니다. 특히 전체 물리학자들은 우주의 현상과 질서를 탐구하면서 우주의 대파멸의 사건들을 대단히 믿을 만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 서술에 의하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개인적 삶뿐만 아니라 우주 또한 물리적인 멸망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여기서는 우리는 현대 과학자들이 우주의 미래를 어떻게 예측하고 있으며 그 특징들은 어떻게 기술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주의 종말에 관한 자연과학적 예측은 지구 내적 부분과 외적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이를 인간 행위의 인간관계 측면에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생태학적 종말론. 생태학적 종말의 형태는 인간 행위의 결과에서 야기가 될 수 있는 단기적인 예측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생태학적 위기는 단순히 아직 발생하지 않는 미래의 일들이 아니라 이미 겪었거나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현재형의 일입니다. 페르시아의 걸프만의 석유 재난이나 디옥신으로 인한 대지의 오염, 산림의 파멸, 바다의 매립, 동물과 식물의 멸종 등 생태계의 파괴는 우리 주변에서 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바로 인간의 판단과 결정, 지나친 탐욕의 행위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그러나 생태학적 위기에 따른 종말은 아직까지 경고성 발언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진보주의적 학자들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환경 문제들이 극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인류 역사에서 수많은 질병과 재난들이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명과 출현으로 극복되었던 것처럼 현 시점에서의 환경 문제도 극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인간 이성과 과학기술의 힘에 대한 지나친 확신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심각성을 인지한 학자들은 진보주의적 학자들의 견해에 부정적입니다. 예전에 인류에서 끼쳤던 질병이나 재난들은 오늘날의 그것과 비교해 질적으로 다르고 그 범위도 비국소적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단순한 경고성 예측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자리의 팩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생태학적 위기는 일시적인 위기가 아니라 서서히 진행되고 있지만 돌이킬 수 없는 명백한 재난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어떠한 생태학적 위기의 상태에 놓여 있는지 간략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지구상에서 5번의 대멸종과 20차례에 걸쳐서 거대한 생물학의 위험을 겪었습니다. 특히 5번에 걸친 멸종은 생물 다양성을 위험할 정도의 수준까지 감소시켰으며 엄청난 수의 생물 종의 분화와 발전을 중단시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멸종의 수준은 핵전쟁의 버금가는 문명의 위협이라고까지 표현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를 심각하게 제기하며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환경 문제를 종중심적, 인간 중심적 환경에서 벗어나 생명 중심적 혹은 생물 중심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였던 사람이 영국의 화학자인 제임스 러브록입니다. 생명 중심적 세계관은
지구를 살아있는 생명체로 보는 가정에서 나왔는데, 즉 지구는 단순한 물질 덩어리가 아닌 지구상에 생존하는 가장 커다란 생물체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지구를 하나의 유기체적 생명체로 보는 가설이 러브룩에 의해 제안된 가이아 이론입니다. 가이아란 지구와 지구에 살고 있는 생물, 대기권, 태양, 대양, 또 토양까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지구에 살고 있는 생물, 대기권, 대양, 토양까지를 포함한 하나의 범지구적 실체로서 지구를 환경과 생물로 구성된 하나의 유기체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즉 지구를 생물과 무생물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생명체로 바라보면서 지구가 생물에 의해 조절되는 하나의 유기체임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인류가 환경오염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는 생물체의 자기조정 능력이 상실되어 인간을 대체한 새로운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이론이 발표되었을 당시만 해도 상세하고 정확한 논리적인 설명이 불가능한 신비주의적인 색채가 강하다는 이유로 배척당한 것이 사실이지만, 근래에 와서는 지구상에서 자행되고 있는 환경 파괴와 지구온난화 현상 등과 관련해서 지속적인 연구가 현대 과학자들의 활발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인류가 환경오염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는 생물체의 자기 조정 능력이 상실되어 인간을 대체하는 새로운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다는 이 무서운 현상에 대해서 새로운 성경 7338번째, 새로운 성경 7338번째에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체가 인간을 다스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무서운 얘기죠. 환경 파괴로 인해서 새로운 생명체가 인간을 다스린다는 얘기가 너무도 소름 끼치고 무서운 얘기라고 느껴집니다. 내가 이 세상에 의인 하나가 있으면 천지와 바꾸지 아니한다 하였으니 그 의인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를 알겠는가? 너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하나의 어떤 역경에 부딪힐 때마다 지금의 재앙의 시대라 그리 말하며 재앙이 내린다고 말함이니라. 인간 세상에 살아가는 나의 피조물 만백성 너희는 알아야 할 것이니라.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릴 때는 불의 재앙이요 물의 재앙이요 이러한 것으로서 재앙을 내리는 것이 아님을 알라. 지구의 일부가 떨어져 나간다 해서 한 나라가 물속에 잠겨 보이지 아니한다 해서 너희는 그와 같은 것을 재앙이라 말하나 성령인 하늘의 뜻의 재앙은 그와 같은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할 것이니라. 나 여호와가 정령 재앙을 내렸을 때는 너희 자신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백성으로서 존재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이루어짐을 알아야 할 것이니라.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의 책임을 주며 어떠한 임무를 주었는데 그가 그 임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 그를 어찌하는가? 곧 갈아치우느니라. 그리고 그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니라. 그것이 바로 오늘의 재앙의 역사와 같음을 너희는 알아야 할 것이니라. 그것이 바로 오늘의 재앙의 역사와 같음을 너희는 알아야 할 것이니라고 하나님께서는 강조하고 계십니다.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는 것은 일부의 어떤 변동이요 일부의 재앙이라 그리 말하지 말라. 인간이 모든 동식물을 지배하고 통제하고 살 수 있도록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의 뜻을 거역하며 내 뜻을 따르지 아니하여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앙을 내린다면 너희보다 더 나은 자가 너희를 지배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형체로서 내가 이 세상에 내려보내미니 그들로 하여금 너희를 지배하게 하는 그와 같은 역사가 바로 재앙임을 알아야 할 것이니라. 너희를 지배할 능력이 있는 것을 내가 세상에 보내미니 어떠한 형태든 너희를 다스리는 자요 너희가 감히 대적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능력이 있는 하나의 미생물이요 형체로서 너희를 다스릴 수 있도록 그리 하는 것이니 그게 바로 재앙이니라. 너희가 지금 모두를 다스리며 짐승을 모두 관리하고 너희 지혜를 넘지 못하는 그와 같은 형국으로 살아가듯이 너희가 그 지혜를 감히 넘을 수 없으면 그들을 통제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무서운 능력을 가진 자요 그리고 너희를 지배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형체로서 내가 세상에 내려보내미니
그리하여 그들로 하여금 너희를 지배하는 것이 재앙임을 알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여호와가 재앙을 내릴 때는 불의 재앙, 물의 재앙 같은 것으로 한 나라가 물속에 잠긴다든가 이러한 재앙을 내리는 것이 아니며, 지구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며 한 국가가 물속에 잠기는 등 그런 상황을 재앙이라 말하나, 하늘의 재앙은 그와 같은 것이 아니며, 여호와가 재앙을 내렸을 때는 모든 동식물을 지배하며 통제하고 살 수 있도록 한 여호와의 뜻을 거역하며 따르지 아니하는 그때에는 인간보다 더 나은 자가 지배할 수 있는 형체로서 세상에 내려보내 그들로 하여금 인간을 지배하게 하는 무서운 역사가 바로 하늘의 재앙임을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너무도 무서운 말씀이죠. 인간을 지배할 수 있는 새로운 종의 어떤 생물이나 어떤 물체가, 형체가 세상에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우주론적 종말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태학적 종말은 탐욕이라는 인간 행위의 결과로부터 비롯되는 결과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자기 반성과 노력으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여지가 놓여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부터 다루고자 하는 지구의 외부로부터의 종말은 인간 책임 범주를 벗어나는 우연성 아래에 놓여 있는 우연적인 재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주의 충돌, 행성들의 충돌은 우리가 살고 있는 행성이 우리의 생각만큼 안전하지 않다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우주의 행성들이 파편들 중에 하나가 지구와 충돌하였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지구 전체적 규모의 재앙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지구 전체를 파괴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가진 큰 유성들이 평균적으로 매 1억 년마다 지구와 충돌할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충돌이 발생할 때 발생되는 결과는 지구 전체에 엄청난 대재난을 야기합니다. 이 정도 규모의 혜성이나 소행성과의 충돌은 평균적으로 수백만 년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할 정도인데, 한 번 또는 그 이상의 충돌이 공룡의 멸종에서 일어났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과학자들이 6,500년 전에 있었던 지구와 유성과의 충돌이 공룡들과 다른 많은 종들의 백악기 3기의 대량 멸종을 직접 일으켰거나 혹은 실질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사실의 신빙성이 있는 많은 자료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종말에 관한 신학적인 희망, 새 창조의 희망, 종교적으로 기독교 신앙에서 나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종말론은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20세기 초반에 칼 바르트에 의해 기독교는 전적으로 종말론에서 그것이 더 이상 단지 부록 속에 있지 않다라고 선언한 후요, 종말론에 대한 논의가 신학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기독교 종말론에 성서에 기록된 종말 이해를 따르고 있지만, 종말론에 대한 다양한 성서 본문과 그 본문이 내포하고 있는 다층적 의미 때문에 필연적으로 해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말론에 대한 신학적 논의는 시대적 정황 속에서 특정한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되었습니다. 이것은 성서 전체의 메시지를 일관하여 면면이 흐르고 있음을 관과한 데서 기인합니다. 지금부터 간략하게 살펴볼 종말에 대한 신학적 논의들은 현대 종말론 논쟁에서 많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영향을 끼친 이론들인데, 우리는 여러 가지 이론들 중에서 보다 통합적이고 오늘날의 자연과학과의 대화에 적합한 종말론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예언자적 종말론의 전통의 현재적 종말론인데, 그 특징은 종말론의 미래성을 버리고 현재성만을 강조합니다. 우선 19세기 자유주의 신학 속에서 심화되었는데, 미첼과 하르낙과 같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이고 미래적인 성격을 거부하고 현재적 성격을 강조함으로써 종말론 자체를 경시하고 그것을 진보적 역사관으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슈바이처의 철저 종말론에 비판하며 종말론 논의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던
찰스 다드는 예수의 초림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래되었고 예수의 사역 속에서 이미 실현되었다는 실현 종말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일층 현재적 종말론을 보다 강조한 루돌프 볼트만은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재림, 최후의 심판 등 종말론적 개념들을 신화적인 요소로 간주하고 비신화적인 방법을 통해 실존론적 종말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 자체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그것이 인간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에만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종말론적 메시지의 본질적인 것은 세상의 끝이 매우 가까이 왔다는 신념이 아닙니다. 그 메시지 속에는 역사하는 하나님의 개념과 그것을 포함하고 있는 인간 실존의 개념입니다. 실존론적 종말론의 입장에서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가 현재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종말론적 사건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는 종말의 미래적인 면을 부정합니다. 그런데 이 현재적이고 실현된 종말론적 상징들과 진술들은 세계의 종말과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경건한 희망에 거의 집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 임했다는 실현된 종말론에 의하면 영원한 생명이란 현재의 삶의 특징 이상의 것이 아닙니다. 이 입장은 종말론적 상징들의 복잡성을 자기의식의 내적인 암호들로 환원시켜 버린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실존론적 종말론에 대해 새로운 성경 5076번째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의 말씀을 다시 해석해 주고 계시는데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말씀이 있는데 너희들은 여기서 죽은 자들이 나의 음성을 들으며 나의 아들 예수의 음성을 들어 다시 태어나 하늘에 오르는 들림을 받는다는 그것을 너희들이 몰라도 너무나도 모르고 있음이니라. 너희들이 지금 이 세상에 살아서 가는 것을 말함이니라. 육의 삶에서 너희들이 모두 죽어 육의 삶에서 너희들이 죽어 끝나는 그와 같은 죽음을 너희들에게 의미하는 것이 아니니라. 너희들이 지금 살아가는 육의 삶에서 육의 세상에서 너희들이 천국에서 살지 아니하며 유구 지옥에서 지금 살아가는 그와 같은 어리석은 삶을 사는 백성들을 말함이니라. 나 여호와의 뜻을 거역하며 내가 행하는 것을 따르지 아니하며 너희들이 육의 삶에서 죄를 짓고 사는 것이 지금 살면서 죽은 자이니라. 그러니 지금 여기서 죽은 자와 산 자를 의미하는 것은 너희들이 육신이 존재하는 이 세상에서 나의 뜻에 따라 선한 마음이요 천사와 같은 마음으로 아름답게 사는 것은 지금 너희들이 천국의 육을 지상에서 사는 것이요 너희들이 사악한 죄를 짓고 사는 것은 지상의 유구 지옥에서 사는 자니 그 육이 지상의 지옥에서 사는 자는 바로 너희들이 죽은 자이니라. 그리하여 너희들이 육의 세상에서 지금 살아있는 것을 천사와 같은 삶을 살지 못하며 죄를 짓고 사악한 그와 같은 행위를 하며 육의 세상에서 사는 너희들이 바로 죽은 자이며 지옥에 가 있는 자들이니라. 그리하여 그와 같은 자들이 나의 법전을 접하여 나의 법전을 읽고 깨우치며 그리고 내가 내린 계명으로 살아가며 그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마음의 변화를 이루며 삶의 변화를 이루며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게 무엇이더냐. 유구 지옥의 세상에서 사는 자가 변화되는 것이 너희들이 나의 음성을 들으며 나의 아들 예수의 음성을 들음이니라. 지금 바로 내가 나의 아들을 통하여 나의 법전이요 하늘에 오르는 길이라여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이 책자를 너희들이 읽을 수 있도록 모두를 기록하여 내리매니 이것이 바로 나의 음성이요 예수의 음성임을 너희들은 알아야 할 것이니라. 이 음성을 듣는 자만이 지상에서 지금 지옥에서 구원을 받는 자요 죽은 자가 구원을 받는 그와 같은 뜻임을 너희들은 알아야 할 것이니라. 죽은 자는 너희들이 죄를 짓고 사는 자요 나의 법전을 보지 아니하며 나의 계명대로 살지 않는 자가 죽은 자임을 알라. 그와 같은 지옥의 죽은 자가 구원을 받는 것이 바로 나의 법전을 접하는 그 순간에 곧 나의 음성을 들으며 너희들이 들림을 받는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루미니 곧 이는 무엇이더냐.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반석 위에 서서 하늘에 오르는 찬란한 빛을 보게 되매니 그것이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이며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 것임을 알라. 지금 육이 존재하는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그와 같은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성경에 의미하여 너희들에게 전하였음이니라. 너희들이 죽어와 영원히 심판을 받는다는 그 죄를 짓고 그 죄의 대가를 심판을 받는 것이며 너희들이 그리 왔을 때는 나를 볼 수 없으며 나를 보지도 못하며 내 음성을 들을 수도 없다. 내가 그리 말한 그 뜻을 너희들이 어찌 그리도 모르는가. 지금 나를 부를 수 있는 지상의 삶인 이 세상에서 지상에서 악한 지옥에서 사는 자와 지상의 천국에서 사는 자와 지상의 천국에서 사는 자는 산 자요 지상의 지옥에서 사는 자는 죽은 자이니 지상의 지옥에서 나의 음성을 들으며 그리 너희들이 구원을 받으라 하미니 그것이 바로 너희들이 들리며 새로 태어나는 것이니 나의 법전이요 십계명대로 너희들이 지키고 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은 악함에서 선함으로 마음을 돌리고 변화되는 그 순간에 하늘에 오르는 들림을 받는 것이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것이며 죽은 자가 묘지에서 살아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깨우쳐 행하라는 말씀으로 지금의 모든 종교 집단에 있는 신도들 그들은 정령 여호와의 법전을 접하지 아니하고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깨어날 수 없으며 들림을 받을 수 없다고 하십니다. 이는 곧 여호와의 음성이며 예수의 음성을 들으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것은 한 번의 소리로서 듣고 그 후손까지도 몇천 년의 역사가 흐르는 동안에 그 음성이 존재함을 들을 수 없으므로 그 음성을 여호와의 영원히 변화되지 않는 법전이 바로 새로운 성경이요 또 하늘에 오르는 길인 여호와의 음성임을 잊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자, 다음은 묵시문학적 종말론의 우주적 종말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묵시문학적 종말론의 전통의 우주적 종말론인데 특히 요하네스 바이신전과 알버트 슈바이처에게서 잘 나타납니다. 이 두 사람은 신학자들입니다. 바이스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종말 이해, 윤리적이고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며 묵시문학적 종말론을 제기하는데 바로 종말의 미래적 성격이 예수의 가르침 속에서 특징 지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이해한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대해서 전적인 대조 속에 있는 절대 초세계적인 능력입니다. 예수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바이스의 이 견해는 슈바이처에 의해 동의되고 확대됩니다. 슈바이처는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의 윤리적 틀에서 해석된 예수상을 탈피하여 예수를 1세대 유대 묵시적 상황에서 해석함으로써 현대신학의 묵시적 종말론을 복원시키고 주제화시키고 있습니다. 예수와 하나님 나라는 현재적으로가 아니라 임박한 미래적 실체로 받아들여진 슈바이처의 이 견해는 철저 종말론이라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는 마가 마태 기자에 의하면 예수는 옛 예언자들과 후기 유대교의 메시아 대망 속에서 살았으며 하나님 나라는 자연적인 생존이 끝날 무렵 다니엘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인자가 도래할 때 지상에 시작될 천상의 메시아 왕국입니다. 예수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는 인륜적 발전이나 역사적 발전의 목적이 아니라 초월로부터 이 세계 속에서 들어와서 세계를 종결시키는 종말론적 묵시사상적 기다림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신약시대의 사람들은 중앙점과 끝점 사이의 긴장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역사의 중앙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서 발생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부활사건, 창조세계의 새로워짐을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 완성은 아직도 미래 속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 구속사적 현재의 긴장 구조에서 종말의 시간적 성격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면 그것은 완전히 여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여기에 전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는 그의 메시지를 통하여 새로운 시간 구분을 정립하고 있는데 그는 구속사의 의식처럼 현재와 미래의 병립을 예수 자신에게로 소급시키고
여기서부터 출발하여 이미와 아직의 긴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후의 시간은 성취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는 시간, 즉 그리스도의 재림, 새 창조를 포함하는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 완성은 아직도 미래 속에 놓여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기독교인들은 지금 이미와 아직 아님이 사이의 시간 사이에서 실존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냐 미래냐의 양자택일을 넘어 동시에 현재적이면서 미래적인 종말론의 시간적 특성을 가진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종말의 현재적 측면만을 강조하거나 또는 미래적 측면만을 강조하는 일부의 종말론은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창조에 거의 집중하지 않고 또한 시간의 이원화를 전개시키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계시던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에게 과거인데 그 과거가 우리에게 이미이지만 하나님의 절대 시간인 미래는 우리에게 아직 아님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 아님 속에 살고 있으며 아직 아님의 시간을 향해 나아가고 있기에 여전히 희망을 가진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종말론적 시간 이해에서 종말론에 나타나는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새로운 성경 2479번째, 2479번째 말씀을 보면은 종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를 죽인 그때가 2000년 전인 그때가 종말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종말이요 말세라 하면 나의 아들 예수가 세상에 나가 나의 성령을 만 백성에게 전하여 너희들이 하늘에 오르는 그 길이 지침서를 보고 깨우칠 수 있도록 그 모두를 내리고자 했을 때 그걸 내리지 못하게 한 그 시점이 말세요 종말임을 알아야 할 것이니라. 그 시대에 이미 종말이 거두어진 것이니라. 그게 바로 말세였습니다. 나의 아들이 직접 내려가 나의 성령을 세상에 전하는 것을 전하지 못하도록 너희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처참히 죽게 하였음이니 예수가 죽은 그 순간에 종말이요 말세가 왔음이니 적그리스도요 사악한 자들이 그때 이미 세상에 와 있었음을 너희들이 알아야 될 것이니라. 적그리스도가 무엇이던가? 나의 아들이요 내가 존재함을 믿지 아니하며 내가 불로써 내린 그 계명을 지키고 살 수 없다 말하는 자들이 무엇이더냐?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이니라. 그를 지키고 살 수 있는 자가 나의 백성이니라.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나의 존재함을 의식하지 아니하며 세상에 나간 나의 아들을 인정치 아니하는 그들이 바로 적그리스도며 나의 계명을 지키고 살 수 없다 말하는 자들이 적그리스도이니라. 나의 아들 예수가 죽은 그 시대가 종말이었으며 너희들이 마지막이었음이니라. 그리하여 그때 적그리스도요 사악한 사탄들이 세상을 뒤덮기 시작하였음이니 이 이치를 너희들은 알아야 될 것이니라. 오늘 내가 나의 아들을 통하여 너희 제자들에게 이르노니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나요 나 외에 다른 영들이 지금 세상에 와 사악한 형태로 지배하고 있음이니 그 다른 사탄의 영을 보지 못하는 자는 사탄임을 알아야 될 것이니라. 나에게 받은 나의 영이요 나의 성령으로서 받은 자는 내 품 안에서 존속하며 내 품 안에서 살아감이니라. 내 품 안에서 존속하며 내 품 안에서 살아가지 아니하는 백성은 정녕 다른 허황된 영의 빛을 보고 감을 알아야 될 것이니라. 이제 너희들은 종말이요 말세가 지금 오는 것이라 생각하며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이끌어가는 그 세월 속에서 종말이요 마지막 시대가 다시 올 것이라 생각하나 이미 너희들은 종말이요 말세가 와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이니 그 속에서 너희들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내가 내린 계명을 지킬 수 없으며 너희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나의 성서에 있는 대로 그 어렵고 힘든 것을 지키고 살아갈 수 없다 말하미니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요 사악한 영들이 세상에 내려와 지배하고 있는 것이니라. 너희들은 알아야 할 것이니라. 나의 성령이 오로지 나 여호와가 존재함을 믿으며 성서를 믿으며 제3의 시대의 역사를 이루어 너희들이 바르게 살고 하늘에 오르는 그 길을 가르쳐 주미니 지금 적그리스도요 사악한 영들 속에서 바로 그들을 다스려 1000년에 걸쳐서 이 지상에 그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고 존재치 못하도록 하며
천사와 같은 나의 백성들만이 존재하도록 이루고자 하는 것이니 너희들이 나의 법전이요 나의 아들을 보고 말세요 종말에 오는 것이라 말하는 것은 너희 스스로 어리석음을 알아야 될 것이니라. 너희들이 종말이요 마지막 말세라는 것은 나의 아들 예수가 숨을 거두는 그 시점에 왔으니 그때와 나의 계명을 지키고 살 수 없다 부르짖는 그들이 적그리스도며 잘못된 사악한 영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니 적그리스도가 바로 누구인가를 너희들이 알아야 할 것이니라. 너희들을 지금 단죄하고자 너희들이 잘못 가고 잘못 깨우치고 있음을 나의 법전이라는 책에 기록하여 하나하나 그 껍질을 벗겨가고 있음이니 이것이 심판을 하는 나의 성령이며 나의 아들이 심판을 하며 나의 대언자로서 너희들을 심판하고자 이 세상에 와 있거늘 이를 보고 너희들이 사탄이요 말세요 종말에 오는 거짓 선지자라 말하미니 이는 곧 사탄이 천사를 보고 사탄이라 말하는 그와 같은 형국인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새로운 성경 만 24번째 만 24번째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가 직접 다스리지 않는 시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구약시대요 신약시대에 흘러오면서 너희들이 지금 고통과 시련이요 그 살아가는 생활 속에 너희들이 죄의 범죄의 소굴이요 사탄의 소굴이요 그와 같은 것이 지금 존재하는 속에서 너희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무엇이더냐 나 여호와가 너희들을 직접 관장하지 아니하며 너희들을 다스리지 아니했다는 증거임을 너희들은 알아야 될 것이니라. 나 여호와가 정녕 나의 백성들로서 나의 뜻을 따르며 내 뜻에 순종하는 백성들이요 너희들이 그와 같은 백성으로 존재하는 세상이 되어 있다 하면 오늘의 너희들이 인간의 고통과 시련의 그 어렵고 힘든 생활 속에서 허덕이는 그와 같은 것은 내가 역사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니라. 그러니 이것이 내가 직접 참여하고 내가 관장하며 관장하지 아니하는 것이 차이임을 너희들은 알아야 될 것이니라. 이제 너희들을 내가 직접 통제하고 다스리는 그 시대가 오미니 너희들이 천년이라는 그 역사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너희들이 어떠한 세상이 이루어지는가 이것이 곧 지상의 낙원이요 그리고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세상에 이루어짐이니 너희들이 인간 세상에 살며 고통과 시련과 시기와 질투요 음해요 그리고 욕심이요 그리고 너희들이 그 사악한 마음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자가 없으며 그와 같은 것을 행하는 자가 없는 그와 같은 세상으로 변화되는 것이 나 여호와가 직접 관장하고 통제하는 세상에 변화된 모습임을 너희들은 알아야 될 것이니라. 그러니 지금서부터 내가 나의 아들을 통하여 나의 법전을 세상에 내려보내니 이를 가지고 너희들이 깨우치며 이를 가지고 깨달아 너희들이 나 여호와의 뜻이 무엇이며 내가 역사하는 것이 무엇이며 인간의 삶이 무엇이며 인간의 기본이 무엇이며 너희들이 존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와 같은 나의 뜻을 깨달아 너희들이 행하는 삶으로 변화될 때 너희들을 음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그리하여 인간의 번뇌요 고통이요 이와 같은 것이 없는 세상에서 살게 될 것이며 그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이 될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내가 통제하는 세상이요 내가 관여하는 세상이요 내 권세로 온 세상의 만백성이 은혜를 받는 그와 같은 세상임을 너희들은 알라. 지금의 너희들이 도둑이 들끓으며 종말이요 말세요 사탄이요 너희들이 인간을 무서워하는 이와 같은 험악한 세상은 정녕 내가 직접 역사하고 내가 직접 관장하며 내가 통제하지 아니한 세상이기에 너희들이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오늘의 이와 같은 형국이 되어 있음을 너희들은 알라. 그러니 내가 너희들을 기다렸으며 너희들이 스스로 바로 서기를 바랐으나 너희들이 바로 서고 거듭나지 못하는 그와 같은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흘러왔기에 내가 너희들을 더 이상 볼 수 없어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들을 통하여 160권의 법전으로서 세상에 내보내어 만백성을 다스려 너희들이 정령 참 진리요 나 여호와의 은혜가 무엇이며 하늘에 오르는 길이 무엇이며 너희들이 어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를 내가 보여주며 너희들이 스스로 깨우쳐 하늘에 오를 수 있도록 이 어렵고 힘든 길의 역사를 하고 있음을 너희들은 알아야 될 것이니라. 이렇게 종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제 제3의 시대에 여호와가 직접 다스리는 그러한 시대가 됐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까지 결론의 말씀을 드리자면은 자연과학자들은 현재의 경험과 미래의 예측에 관심을 가집니다. 자연과학의 눈부신 발전은 우주의 질서와 먼 미래에 관해 예측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으며, 나아가 우주의 종말과 생태학적 종말에 관한 놀라운 예언을 쏟아내게 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생태학적 위기는 단순히 아직 발생하지 않는 미래의 일들이 아니라 이미 겪었거나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현재성의 일입니다. 이제까지 지구상에서 5번에 걸친 대멸종에 의해 생물의 다양성을 위험할 정도의 수준까지 감소시켰으며 엄청난 수의 생물종의 분화와 성장을 중단시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멸종의 수준은 핵전쟁에 버금가는 문명의 위협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를 심각하게 제기하며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환경오염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는 생물체의 자기조종 능력이 상실되어 인간을 대체하는 새로운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신약시대의 사람들은 중앙점과 끝점 사이의 긴장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또 역사의 중앙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서 발생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부활사건, 창조세계의 새로워짐을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 완성은 아직 미래 속에 놓여져 있다고 신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지금 이미와 아직 아님의 시간 사이에서 실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현재냐 미래냐의 양자택일을 넘어 동시에 현재적이면서 미래적인 종말론의 시간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러함에 대해서 새로운 성경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모든 동식물을 지배하고 통제하고 살 수 있도록 하였으나 여호와의 뜻을 거역하며 따르지 아니하여 여호와가 재앙을 내린다면 인간보다 더 나은 자가 지배할 수 있는 형체로서 세상에 내려보내니 그들로 하여금 인간을 지배하게 하는 역사가 바로 재앙이며, 인간이 아닌 다른 종인 하나의 미생물이요 형체로서 인간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리하는 것이 바로 재앙입니다. 또한 종말이요 마지막 말세라는 것은 예수가 숨을 거두는 그 시점이었으며, 오늘날 도둑이 들끓으며 종말이요 말세요 사탄이요 인간을 무서워하는 이와 같은 험악한 세상은 여호와가 직접 역사하고 관장하며 통제하지 아니한 세상이기에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오늘의 이와 같은 형국이 되어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참 진리요 여호와의 은혜가 무엇이며 하늘에 오르는 길이 무엇이며 어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를 보여주며, 여호와는 사람들이 스스로 깨우쳐서 하늘에 오를 수 있도록 어렵고 힘든 길의 역사를, 즉 새로운 성경을, 하늘에 오르는 길을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이 법전을 지금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읽어보고 깨우치라고 새로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말씀을 마치고요. 지금까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